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꼭 함께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버지 주의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이게 없어가지고, 예. 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은 아버지하고는 좀 사실 거리가 먼 것 같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아버지 주일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 또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꽃을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 아버지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뭐로 태어났나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박승현 지사님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막 애로 울 때 얼마나 심하게 울었을까요? 우리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경목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김경목 권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남자들이 태어나서 다 아이로 태어나서 또 함께 울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빠, 누군가로부터 아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한 2살쯤 이제 그때 되었을 때, 먼저는 엄마라는 말 배우죠. 맘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누가 등 뒤에서 아빠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좋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이 아빠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끊임없이 감동이 넘치기도 하지만 뭔가 모르게 두 번째 십자가 같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질 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아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부르는 단어는 그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보통적으로 그냥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아바, 아버지 하면서 찬양도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다라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아바, 아버지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치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표 기도할 때 또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축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다 올라가가 그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미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찾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가 봤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가 말하는 걸로 화딱질이 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그럽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이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집이 뭡니까? 성전. 그 성전에 내가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상당히 조금은 뭔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유대 전통으로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뭐냐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았을 때는 보통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예를 듭니다. 즉 유대인들은 보통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흙이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께서 이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흙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관자시고 우리는 복종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은 해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그렇게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2살 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서 이 백성은 장자다. 나의 장자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내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가지고 나의 자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 때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만약 어떤 고아가 있다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히브리 백성이 경외할 때 그것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히브리 사람들 모든 사람 민족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살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뭡니까? 민족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슈가 되느냐? 요한복음 우리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요. 요한복음 5장 18절.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께서 꼭 밑줄 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지나쳐버리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대요? 자기의 친아버지라는 거, 이게 이슈였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불렀다.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신성모독.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건 말이 되는데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넌 신성모독이다. 그 죄를 물으려고 예수를 지금 이제 힐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자신의 친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 불렀는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빼어놓고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민족의 아버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친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걸 그럽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빠라는 것이 원래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바. 원래 아람어인데 이걸 우리 한국말로 좀 풀다 보니까 아바라고 하면 더 정확했는데 아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바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 그러면 아바라는 건 뭡니까? 나의 친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람어로 첫 번째 친아버지, 유대인들이 쓰는 친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여라는 것은 당시 헬라어로 따지면 호피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엔 서울말처럼 보통 사람들이 쓰는 피테르라는 단어를 써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인데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느냐 저는 이걸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모르게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버지가 뭐 필요해? 어머님만 있으면 되지. 요즘 그런 시대로 가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송인, 일본인 중에 보면 사유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막 방송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2020년도에 결혼을 하지 않고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서 서양에 있는 백인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제인이라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은 뭐냐면 결혼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은 구속이니까 하기 싫고 그렇지만 아이는 꼭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자은행에 있는 거기에 유전자를 봐서 이 사람은 성향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정자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든 제가 샀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 넣어가지고 아이를 태어나겠습니다.
세상이, 그때 우리가 봐서는 뭐 어떻게 돼?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해서. 근데 그때 자발적인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미혼모 그러면 비록 어린 학생이라 해도 자기들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미혼모가 됩니다. 남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있어서 뭐 하냐?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면 지금 근래에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이 훈육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 막 나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보든 우리 젊은 세들이 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없이도 저 사유를 보니까 아이를 잘 키우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아이는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정자은행에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내 몸속에 넣어가 아이 낳으면 되겠네. 이게 우리 사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빠가 필요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회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조사를 보니까 한 해에 144만 명의 아이가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144만 명. 1년에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출산하는 이 비율이 1960년대에는 5%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10명 중 4명이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인 비혼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그 10명 중에 거의 반은 이제 우리 사회 가운데 아버지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가족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이 동성으로 커플이 있는 레즈비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집에 또 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아버지는 여자예요. 성의 정체성이 다 깨져버려요.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은 그냥 아빠도 엄마, 엄마도 여자. 그러면 그 아이가 또 다음에 자식을 낳을 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마치 자기가 본 건강한 가정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가 건강한 가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것이 전통적이고 꼴통 보수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점점점 바뀌어가다 보니까 급물살로 가다 보니까 마치 모든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룰들이 깨어지는 것이 지금 요즘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 마치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필요 없는 사회처럼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풍조가 굉장히 무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페미니스트라 해서요. 여성 신학자들 가운데 그냥 그 남자에 대한 아주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은 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느냐? 어머니라 부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어머니라 부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자기 개인적으로 어머니라 부르는 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공적인 예배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걸 나는 어머니라 부르겠다. 나는 아버지가 싫기 때문에 어머니 부르겠다. 요즘 세상에 아버지가 있기만 하면 되느냐. 진짜 어머니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라는 아버지의 부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야 되는 이 가치관을 그냥 송두리째 깨어 부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존재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버지가 계셨지요?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첫 번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다리의 역할을 하죠. 아이가 울면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안아주면
엄마 안에서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였죠. 그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차를 이제 우리 그 둘째 아이를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유은이가 뒤에 운전을 하고 제가 앞장을 서서 하이웨이를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차가 에어프레셔가 불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럼 빨리 나가자. 그러면서 하이웨이에서 쭉 빠져나가가지고 길가에 세워놓고 제가 이제 프레셔에 바람을 넣어봤더니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먼 길 못 간다. 그래서 아이를 다시 태우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차를 바꿔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저희 집 사람이 먼저 갔더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자분들이 같이 갔더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빠한테 전화하겠죠. 여보, 이런데 어떻게? 아니, 먼 데 있으면 당신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어머, 어떻게. 그때부터 막 남편에 대해서 막 화를 냈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이웨이 가야 되는데,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아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그 마음을 도닥거려주는 것은 어머니 역할이라면 아빠의 역할은 바깥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요, 그 영적인 이 두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왜 용수철도 보면 잡아당겼다가 탁 내려오면 띵 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와 영적 문제 가운데에도 건강한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때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역할이 있고 아버지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보면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은요, 가치관과 기준의 삶의 이 지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마치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이제 나침반이 되죠.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가족들 여행을 가면요, 식구들이 우르르 손잡고 그냥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가다 보면 길을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저는 먼저 그래서 식구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앞에 한 발짝, 두 발짝 앞에 나가가지고 제가 길을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손을 붙잡고 같이 가면 재밌긴 재밌지만 길 한번 잘못 들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헤매다가 막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삶에 가는 길 가운데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되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의 책임감과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역할. 이건 또 다른 것이지요. 세 번째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이 사랑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미국에서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가정 안에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녀를 키우는데 17%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93%가 아이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 가정 안에 왜 이렇게 자녀들이 93%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한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친히 몸에서 가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교훈처럼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는 그 길에 어긋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이 원래 그 다음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가 보통 사람들 부모도 자식에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좋은 거 주고 싶지 나쁜 거 주고 싶습니까? 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비록 부모가 흠이 있다 해도 자식만큼은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동일할 것이에요.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그것은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 자식에게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라는 것입니다. EBS 방송을 보니까는요, 우리 한국 방송 EBS에 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5가지 범주 안에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가족의 건강이라는 것이죠. 45.8%의 사람이 가족의 건강이 깨어지니까 그 행복이 위협받더라. 그럼 이거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는요, 이 가족의 분리입니다. 37.9%의 사람들이 가족이 행복하지 못했을 때는 가족의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혼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세 번째는 직업 불안입니다. 22.7%. 네 번째는 실직과 파산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가 이러한 일 때문에 가족의 행복이 깨어지더라. 마지막은 이제 투자 손실, 가족이 어디에 주식을 했는데 이랬는데 그게 확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그게 11.9%. 사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의 행복을 위협받는 요소 가운데 보면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존재가 빠진 것이 사실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 가족의 행복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분리가 되면 가족의 행복이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흔들흔들하고 불안하면 가족들의 행복도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파산을 해버리면 더 힘들겠죠. 이 보면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요인의 조건 안에 보면 아버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는 아버지 없어도 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중요성과 멀어져 가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사실 이 가정을 지켜가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가족을 지켜가는 게 돈을 버는 것, 직장을 지켜가는 것 여러 가지 가운데 보면 사실 제일 힘든 것이 정직인 것 같아요. 정직.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관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 선관위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실무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일 잘못하고 있다는 것. 선관위 안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미리 먼저 선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투표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3,000명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고 입을 싹 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 중엔 다 아버지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 생각하다 보니까 눈앞에 이렇게 하면 투표가 잘못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러다 직장 잘리면 어떡해? 이러다가 내가 어디 딴 데로 가면 어떡해?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이 가족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점 자기 양심과는 멀어져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말 하죠. 양심에 탈났다는 말 하죠. 이것이 보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나라 이 민주국가에서 터져버린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버지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일 가운데 항상 정직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정직.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산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계속 우산을 만들다가 계속 물량만 찍어내다 보니까 하자품이 얼마만큼인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질량을 검사를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산을 턱 해봤더니 불량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팔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또 이걸 바게세를 하자니 참 이걸 돈도 제대로 못 들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직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우산을 팔 때 이렇게 광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이 우산이 흠이 있는 우산이지만 우산을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대신 반값에 팔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너 되는 분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산에는 쓰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어느 부분에 불량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해하시고 여러분 사십시오. 대신 반값에 드립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반값에 우산을 좋다고 다 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점점점 불량품인 것을 아무 이상 없다고 파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관이 될 것이고 또 직장과도 연관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그 안에 깊숙이 생각해보면 가정을 지켜가야 되는 아버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버지들이 제일 힘든 것이 정직을 지켜가기 위해서 눈을 뜨느냐 눈을 한번 감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네도 차를 고치시지만 차를 고칠 때 안 보이는 거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슬쩍 이렇게 싼 거 넣어놓고 바깥에 보이는 것만 제일 좋은 걸 해놓은 그래도 뭐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것이든 간에 제일 정품 좋은 것 그렇게 쓴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직장인들이 또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지켜가야 되는 정직의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까지 이 가정을 지켜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상의 바깥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 쉽게 가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가정을 지켜가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길들을 지금까지 걸어왔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버지들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요. 뒤돌아서서 밖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아버지들, 남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시는 데에서는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아버지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어떤 시련 가운데도 의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우리 사랑하는 부분 또 아버지들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면 이제 주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보니까 요즘 한참 월드컵을 해서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멕시코에서 져버렸어요.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저도 이길 줄 알고 열심히 응원했는데, 져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멕시코 게임에서는 조금 약간 힘없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찹찹한 거예요.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완전히 막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게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게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더 비평이 막 평가가 나옵니다. 어젠가 한번 뉴스를 잠깐 보니까 대표팀이요. 멕시코 경기가 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훈련을 잠깐 하고 나니 1박 2일 동안 그 멕시코 지역에서 휴가를 보냈대요.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더 열심히 다음에 있는 이 남아공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잠 안 자고 지금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박 2일 휴가를 보낸 거예요. 누구 하고 갔을까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이제 남편을 응원하게 가족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전담하고 있는 그 카운셀링 하는 테라피스트가 있대요. 스피릿 테라피스트가 있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거 훈련회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급할수록 가족들한테 보내가지고 1박 2일 휴가하고 훈련 다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선수들이 막 지쳐 있어요. 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디프레션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더 해! 뛰어! 뛰기는 뛰겠지만 남아공에서는 그 압력, 내가 더 여기서 치면 안 된다는 그 프레셔가 얼마나 크겠어요. 가족을 만나면 힐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새로운 힘을 얻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훈련을 들어가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이 남아공의 선수들하고 뛰어야 되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있죠. 그림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기 다 남아공 선수를 뛰는데 주보에 있는 저 아버지들이, 저 사람들이 다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싸움을 쌓아야 되는 축구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더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면 바깥에서 더 열심히 싸우겠지요. 힘을 내겠지요. 안에서 막 싸우면 밖에 나가서 지쳐버립니다. 지쳐있는 남편들을, 아버지들을 더 격려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깥 세상에서 더 영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가족을 지켜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부군을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붙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